근데 지난주에 어처구니 없는 일 하나가 있어서 보도된 것을 제가 여러분 한 2분만 영상을 좀 보실까요? 뉴스. 신천지 교회가 반사회적인 단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기성교단을 향해 성경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반사회적인 것인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편파, 왜곡, 날조, 거짓 허위 방송한 CBS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는 이 항의 서한을 제출합니다.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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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노컷 뉴스라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실제로 CBS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제주도에 있는 CBS 지국에는 그 CCTV를 그냥 부셔놓고 막 쳐들어가서 어떤 몸싸움도 하고 이런 이상한 일을 신천지가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왜 이런 걸 하느냐고 전문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했던 황희정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그분은 이렇게 분석하세요. 13만 4천이 넘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렇게 열심히 포교를 해가지고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 넘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는 이만희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완성의 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수는 넘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러니까 아마 내부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니까 어느 만큼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뚱맞게 저 영상을 여러분과 아주 공유하는 이유는 지금이 돌아오는 목요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 승천일이에요. 하필 올해는 어린이날하고 딱 같은 날 됐죠. 5월 5일 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절을 펜테코스트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시던 날을 기다리는 아주 마지막 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법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세상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이단들이 기승을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밤을 맞이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천지대낮에 무슨 사명감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의 교리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처럼 같이 예배하고 저처럼 예배 인도하는 이 사람들 다 사꾼들이고 나중에 예수님의 때가 되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머릿속을 쇠뇌시켜 놓으니까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다 마비되고 나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자리에 엄한 게 들어앉아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밤의 때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 사람들은 아마 겨울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늦가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한겨울 혹은 한밤중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플러스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만류하는데 들어갔더니 예언된 대로 그가 체포되고 매를 맞고 천부장에게 이제 취조 신문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서 지난주에 오히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간증의 기회를 삼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때 그때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총동지를 해가지고서 인민재판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때에는 I message 내 이야기 가지고 살았지만
그게 지금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려져서 위 메시지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누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간증이 열려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는 쉽게 설명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믿기는 적이 나와서 동원돼 가지고서는 사람을 죽일 것처럼 손을 흔들고 난동을 부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먹힙니다. 예. 이 어려운 형편 중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어쩌면 죄수의 신분인 것처럼 보여지고 신문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은 혹시 인생의 겨울을 지나갈 때에도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어떤 분이 저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아주 작심을 하고 달려들고 괴결을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도? 우발적인 원한 관계가 아닌데도 실수로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일이 일어나도 요즘에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조심하며 살아야 될 때가 분명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하나 돌 던지면 자기가 돌 맞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 중에 누가 한번 소리 지르면 그거 가지고선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 입장에 섰어요. 그런데 그 변명, 아폴로기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속에는 주님이 담아주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붙들린 죄수의 형편으로 매맞고 판결을 대기하고 있는 불안한 상태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도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너희가 이유도 묻지 않고 채찍질해도 괜찮은 거냐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당신이 로마 시민이냐고 물어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 나는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비상이 걸려갖고 천부장한테 다시 지금까지 잘못 처리한 것을 자기들이 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오늘 30절 읽은 마지막 부분에 왜 이 사람이 어떤 일로 고발되어 있는지 진상을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거기 온 공회 제사장 다 불러 모아놓고 바울의 이제 결박을 풀고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는 죄수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제는 풀려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때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 공회를 주목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님께 백성 노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인 것 같아서 입을 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선언하기를 3절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네가 그렇게 거기다 대고 욕을 해도 괜찮냐. 회칠한 담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은 내가 몰랐다 이렇게 사과하고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중에 사도 바울은 회칠한 담이냐 입을 치냐 마냐 그 사실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밤의 이야기, 이 겨울의 이야기, 이 위기와 같았고 고난과 같은 이야기를
반전시키실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가지 발견됩니다. 거기 가만 보니까 바리새인도 그 자리에 있고 사두개인도 그 자리에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살짝 이용하신 일이 있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묘한 질문을 하죠. 7 형제가 있었는데 계대법이라고 그래서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주게 되어 있는데 둘째도 결혼하자마자 죽고 셋째도 결혼하자마자 죽고 계속 죽어가지고 나중에 다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 부인입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본 게 그거 아니에요. 궤변이죠.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대답도 안 해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죽음과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실제로 그렇게 났습니다. 또 율법 중요한 거 알고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서 온전히 교육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신문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 때문에 바울을 옹호해줘야 되는 편, 우리 편이네 라는 사람과 또 바울을 반대해야 되는 저 정말 더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 큰 분쟁,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있는데 말 한마디를 던져놓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또 다투어져서 그것이 나뉘어요. 이합집산을 쉽게 하는 집단들이에요. 진리하고는 관심도 없는 것이죠. 10절에 가보면 이게 큰 분쟁이 될 것 같아서 천부장은 중간에서 잘못하면 바울이 다치겠다, 찢기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자기 부하를 명령하여서 자, 저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싹 꺼내가지고 와서 영내로 들어가라 라고 해서 아마 거의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11절에 있는 이야기죠.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을 분명하게 하시고요. 지금 네가 여기서 잡혀가지고선 뭐 소동 가운데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사명 가지고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결국 그렇게 하게 될 거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에게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을 겨울을 살고 오늘 밤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역사를 자꾸 일으켜 주시는데 실제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밤과 어두움을 동일시하여서 밤은 마귀들의 시간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그런 기사들이 있죠. 예를들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떡을 준 것을 받아먹는 그 순간에 마귀가 생각을 뺏어가 버려요.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그에게 주고 결국 그 떡 조각 들고 나가는 그 유다의 자리를 때가 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밤에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께서 실로암 연못에서 가서 눈을 씻게 해서 고치게 했던 그 장님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에도 보면 주님께서 아예 분명히 하신 말씀, 때가 아직 낮으니까 지금 일해야 된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30전 찬송 우리가 찬송하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두움 권세 밑에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어두움 권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는 거예요. 지금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서 죄수도 아닌 죄수가 되어 있잖아요. 까딱하면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자리예요.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플러스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출입을 지키시고 들어가고 나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인이 될 것이다.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이게 처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생각에 계획에도 없던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 환상을 보았던 장면도 밤에 환상 중에 그 일이 일어났고요. 그런가 하면 거기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고 고문당하고 한밤중에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바울과 실라가 함께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밤중에 일어난 일이죠.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 향하여서 주님께서 밤에 또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 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예? 너 혼자 있지 않다고 그 말씀 주세요. 결국 27장까지 가보면 거기 풍랑 중에서 사람들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아우성이고 요동을 치고 있을 때에도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내게 준다는 말씀 주실 때 바로 그때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밤중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밤중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겨울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도 아니어서 그냥 순탄하게만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면서 계속해서 안 받아도 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섰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 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져서 그 밤에 주님이 그 곁에 서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리고 너는 결국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서 함께 플러스 간증 좀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은혜 받은 이야기도 쓰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쓰시는데 쓰지 않은 이야기 중에는 아직도 내게 풀리지 않는 겨울과 같은 이야기, 한밤중 같은 이야기, 아이고 저 기도 제목은 왜 이렇게 오래 가나, 그런 답답함과 클클함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겨울과 그 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응답을 못 받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플러스로 다시 시작하시는 역사 준비하고 계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 뿐이지,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한 뿐이지, 느끼지 못한 뿐이지 주님의 계획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시는 이야기, 내 생각에는 이게 100%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야, 너 다시 시작해, 다시 생각해봐 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 생각에는 지금 다 끝났어, 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좌절과 낙담 속에서 아주 힘 빠져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아니야, 네가 힘을 빼고 있으니까 너는 무리에서 뜰 거야, 네가 이제부터 날기 시작할 거야 라고 시작의 문을 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연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능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플러스를 시작을 하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하면 반드시 열려지는 일들입니다. 그때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간증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전 여기 이 생각이라는 말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하루 종일 뭘 생각하고 사세요? 뭘 묵상하세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이번 주에 갑자기 임시공휴일이 와가지고서
목금토일 한번 멋지게 잘 놀아봐야지. 그 생각이 여러분 충만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요만큼 가지고서는 저만큼을 불려서, 예? 그 다음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 좀 한번 나볼까, 그 생각하고 사세요? 진짜 나의 물음과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러면 내가 나에게 묻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 그거 아니었구나.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구나. 나는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열려지는 새로운 문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담아주신 이야기라고 그래요. 똑같은 돈을 들이고서 동남아에 잘 놀러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편한 길 찾지 않아요. 가서 어려운 곳인데 가서 함께 섬기고 어떻게 선교사에게 힘이 되려고 그러고, 이거 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서 똑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함께 플러스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이번에 태국의 코랄 웨슬리 국제학교, 거기 좋은 영어 시스템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서 벌써 비행기표 다 사버렸습니다. 7월 달에 있을 일인데, 참 복된 일일 거예요. 아마 우리 석관지 제가 와서는 적어도 그런 거 경험 처음 하는데, 그 잉글리쉬 캠프, 영어 캠프를 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거기 가서 보고 배운 게 그들의 삶에 어떤 문을 열 줄 알아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고 주님의 함께 플러스 하신 역사만 있으면 거기서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쁜 일과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프로그램 그것이 200% 되면 더 좋고, 혹시 뭐가 좀 어긋나고 잘 안 맞아서 힘든 일을 당해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죠. 이런 거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 중에 한번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를 향해서 가다가 그 비행기가 피납이 된 일이 있죠. 납치범이 그 비행기를 항로로 바꿔버렸어요. 조금만 더 진행됐으면 저도 마치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복면한 사람들이 막 총 들고 날뛰는 거, 그거 한번 볼 뻔해서 저도 보고서 바로 갔을 수도 있지. 근데 주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로마에서 시키시려고 그거를 뒤로 미뤄 놓으셨는지 그해 그 비행기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항로는 변경돼 갖고 6시간 동안 지체가 되고 다시 따서 가게 되는데, 제가 경험한 건 그거예요. 흉한 꼴은 안 보았지만 그 프랑스 비행기 속에 한국 사람은 저 혼자 있었고, 그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알겠더라고. 비행기가 회항을 해가지고서 불시착을 하는 그 사이에 열심히 유언 쓰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아직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아마 막 메시지 보내고 카톡하고 막 그랬을 거야. 유언처럼. 우리 세월호 때 아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는 안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다들 기도하는 마음이죠.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될까? 모르니까. 근데 저는 도안이면 뭐더라고요? 되게 쉬워. 무슨 일이 나와서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일을 정리하실 거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내가 해놓은 시스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쉽게 버립니다. 주님이 뭐 좀 하자라고 간섭하기 시작하면요, 나 좀 놔두세요. 이게 쉽게 나와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뜨거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상해져가지고 혀꼬부라진 소리만 맨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주님 원하시는 길이로구나. 이걸 위해서 여러분 주님하고 시시각각 대화하세요. 물어보세요. 말하기 전에도 물어보고
결정하기 전에는 여러 번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옆에 서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저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오늘 기도하고 싶은데, 유태계 미국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성지 순례를 아버지가 갔는데, 그 성지 순례 중에서 팔레스타인에 거기 가 있다가 테러리스트가 갑자기 총을 쏴가지고선 그 아버지의 머리에 맞아서 아버지는 즉사하세요. 범인을 찾는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 테러리스트 잡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장기전에 조립을 하게 됐어요. 그 충격을 받아갖고 딸이 이 아버지의 원수 내가 언젠가 반드시 밝혀서 복수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딸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현재 아랍어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는 그녀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라는 유력 일간지죠. 거기에 기자가 돼서, 기자된 다음에 이스라엘에 파견해 주세요. 나가 이 현장 근무할게요. 가가지고선 뒤를 밝혀보려고. 가자마자 법원의 기록을 다 뒤지고 12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꾸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이름이 오마르 하티브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야, 이제 잘 됐다. 어디 도망도 못 가니까 내가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네가 쏜 총에 맞은 사람의 딸이다, 이런 건 절대 알리지 않고 신분을 숨기고 먼저 그 가족부터 면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을 만나서 조금 있으면 원수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담아주세요. 진정한 복수가 뭐냐? 진정한 복수가 뭐냐? 그 복수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진짜 복수다. 물리적으로 복수하고 네가 해를 가한 것, 동해복수법이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건 동물적인 본능뿐이라는 말씀이 그에게 왔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12년 동안 내가 이 사람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고 오늘 이제 기회가 왔는데, 결국 테러범과 가족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자기가 들고 있던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얘기가 revenge, the story of hope, 희망의 이야기라고. 복수, 희망의 이야기라고. 로라 블루멘펠트라는 여인이, 언론인이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마음 주신 것에 내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한 복수의 차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함께 플러스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갑 중에 갑인 하나님 나라의 갑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무슨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흰 옷을 입고, 가끔 요즘에 보면 이 목사를 이렇게 패러디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꿈에 봤다고 그러고, 뭐 나쁜 꿈은 아니겠지.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주시나? 그렇진 않아요. 아주 소소한 일, 별거 아닌 일 같은데도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거기 가봐라. 가보니까 주님 준비하신 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심지어 겨울처럼 밤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함께 플러스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들, 여러분 주보 칼럼에 계속해서 제가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오늘은 저기 하면서 계속 내는데, 그 선교사의 이야기들이 요즘에는 SNS가 좋아서 들어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지난주일 오후에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18해 동안에 섬겼던 한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저도 기대한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제 또 학교 지치려고 그러구나, 거기도. 또 우리 교회 헌신이 돼서 이번에 또 저 코랏 국제웨슬리 학교에도 그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 지금 건축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돈이 하수분 필요하죠. 근데 주님은 거기 관심 있으시다니까요. 예? 조금 제가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루의 메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주님 그거 별 관심 없으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부자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꼭 어리석은 부자 같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돈을 내가 모아놓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말이에요. 주님의 이야기 뭐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시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지금 끝이 아니다 말이에요. 로마에 가서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석관제일교회가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축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